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부천 교회는 할렐루야. 하여간 말대로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성탄절을 다가올 때마다 유심히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이런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에도 참 특이한 점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 족보의 특이한 점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처럼 왜 이 족보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을 했을까? 이런 건데 이 두 언약의 인물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들이 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약속의 언약이 있었고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러면 다윗은 왕권 언약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던 정말 이름 없던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오늘 왕이 된다고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감정의 충만함보다는 말씀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온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탄절이 약해지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안 다녀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괜히 내 생일날 돌아오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웠어. 왠지 그렇게 들뜨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들떠가지고 그때는 텔레비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랬던데 널리 보급되는 시절이 아니고 라디오 방송에서 밤 10시만 되면 꼭 그런 방송을 했어요. 이제는 밤이 깊었으니 집에 들어가서 가정과 가족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이 그 분위기가 들떴던 분위기인데 오늘날은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 속에도 중요한 의미가 좀 담겨 있다 하는 것도 우리들이 좀 깨닫고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족보에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한 것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서열을 중요하게 해요. 서열. 그래서 어디 가나 이렇게 서열이 서열이 돼 있어요. 저도 그런 문화에서 성장했고 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도 의연히 그게 있어요. 나한테도. 그러면 근데 우리 문화가 다 그래. 어느 집단에 가보면 혹시 몇 살 되셨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지게.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자기가 한 살 많대. 그러면서 자기가 위다.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왜냐면 내가 호적에는 한 살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서 딱 하면은 그 사람이 에이 그래도 다 찡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래요. 그래서 찡으로 얘기하는 거래. 그래서 내가 준비해 갖고 있는데 난 찡은 잘 모르겠고 내가 옛날에 졸업장이 하나 있는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졸업장이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때는 제대로 기록이 됐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게 잘못됐는데 내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 국민학교, 이
졸업장을 내가 사진 찍어 갖고 다닌다. 보시오. 그러고 보여줘. 오, 그러네요. 진짜네요. 그래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갈 때 잘못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하면 고개를 깨우뚱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뭔가 서열에서 너는 내 다음 세열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나이 많은 거 이거 중요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서 장자. 그래서 먼저 태어난 아들, 장자가 중요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혈통이 그리로 이어졌다?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서열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배우면서 조상들 중에서 형제들 가졌던 그런 사람들 중에는 꼭 장자의 계승으로 오지 않고 동생들을 통해서 온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둘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자예요. 그런데 그 후손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여기를 보면은 야곱으로 왔지 않습니까? 야곱도 정말 몇 번 차이로 동생이야. 누구냐면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형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삭이 볼 때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이 안 보일 때 에서야 부르시더니 야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된 것 같다. 너한테 축복 기도를 다 해줄 테니까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좀 만들어 갖고 와라. 예 알았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가서 사냥에다가 아버지 앞에 진수정ten을 차려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부른 게 아니고 에서를 불렀어요. 쌍둥이인데 왜 그랬을까요? 장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은 장자를 통해서 계승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야곱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족보에 나온 사람들 중에 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 몇 번째 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집인데 어느 날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야, 너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내가 지목하는 아들에게 기름 부어갖고 왕이라고 그래라.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기름병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보니까 정말 아들들이 있는데 장남을 보니까 너무 귀골이 잘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들이 야 이리 와라. 너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그런다. 그때 하나님 아니야 걔가 아니야. 하나님은 예? 걔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여기 둘째 아들은 누구시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걔도 괜찮아. 그래서 할 때 하나님이 걔도 아니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이거 아들이 다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또 아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 8번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지금 들에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서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집에 들어서는데 얘 맞다. 그러는 거예요. 얘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왕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지목하시면 그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라도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잘 되겠지. 내가 늦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 별 볼 일 없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몰라. 그건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된 걸 보면은 이 야곱이나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야곱은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열망이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열정, 열망. 사모한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에이, 주시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기면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몇 분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형 태어나지만 내가 먼저 태어나야 돼. 그리고서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대.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갓난쟁이가 뭘 알아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복에 대한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에 대한 열정이 나중에 형 배고파서 사냥하다가 돌아와가지고 허덕거리는 그 형한테 팥죽 그릇을 달라오니까 형 내가 줄 텐데 그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이건 또 장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볍게 여기네. 그래가지고 그래 너한테 판다. 그래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권을 팔았어. 나중에 눈먼 아버지가 축복 기도할 때 어머니랑 야곱이 협력해가지고 그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서일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돼.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돼.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뭔가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 편에서도 노력을 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넌 차자로 태어났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똑같아, 신앙생활도. 우리들도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데 느긋하게 하는 사람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하고 가장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전도도 쌓고 그냥 열정과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들에서 양친다고 그럴 때 목동에 노릇을 할 때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심심하다.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내가 경험이 있어요. 소 풀 뜯기는 경험. 내가 소 풀 뜯기는 경험인데 제일 하기 싫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들에서 일하실 때 야, 너 집에 먼저 소 끌고 집에 가면서 풀 좀 뜯겨라. 난 처음에 풀 뜯기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소가 풀 뜯어먹으면 집에 가는 동안에 풀 잔뜩 먹고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이놈의 소가 가야 말이지. 그냥 뜯어먹고 그럼 좀 가서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정말 힘들어요. 난 그게 어려웠어요. 근데 나는 그걸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지만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넓은 들판에 초장이 있는데 양들을 풀어놓고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의 작사와 작곡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시편이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야 시. 다윗이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거기다 곡을 붙여서 하프를 치면서 다윗이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놈 봐라. 나를 높이네. 나를 찬양하네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둥이인 이 다윗을 들어서 왕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좀 열정적으로 해보세요. 찬송도 좀 열정적으로 해보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유행가를 불러도 감정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건 감정이 좋아지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복음성가를 부르잖아요. 물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즐거워지면서 귀신들이 싫어해갖고 귀신이 도망간다니까요. 마귀가 물러가는 게 찬송가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카세트를 틀든지 자동차에서 음악을 들을 때 찬송가를 많이 들으면 그 찬송가의 위력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탄식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왕을 세운 거예요. 낮은 자를 높여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 순서 가지고 내가 좀 먼저 왔다고 내가 위라고 자랑하거나 그거를 높이는 그런 모습에서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구든지 나를 우러러 본다는 그런 믿음 하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특이한 점이라는 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신 분이다.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신앙이 없으면 줄 수가 없다. 이걸로 좀 우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번의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럴 텐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차지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것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보면은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베레스도 세라와 쌍둥이에요. 쌍둥이 얘기들이 이 족보에 보면 많이 나오지요. 근데 산파가 아이를 받는다 보니까 쌍태예요. 근데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난산이네. 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손 먼저. 이거 얘가 먼저 태어나는구나. 근데 산모가 막 태어나니까 산파가 그 아이의 손끝에다가 붉은 줄을 매는 거예요. 너가 첫째다. 그러면서 매는 거예요. 근데 이 산파가 진통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애가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동생이 먼저 태어났어요. 손에 붉은 실을 맨 아이가 나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의 손이 다시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 그런 강 속에서 세상에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상속권이 세례에게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베레스에게 그 모습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해요. 베레스는 차자로 등장합니다. 베레스가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계승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나는 이를테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이 교회에 늦게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풀 죽지 마세요. 기 죽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 오래됐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아까도 에스랑 야곱을 얘기했지만 이 야곱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됐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이 참 많아요. 모든 모습에서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 볼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성령을 받았네. 은사를 받았네. 복을 받았네. 그런 경우가 우리들이 종종 깨달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들여다보면 기독교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저는 참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역사하셔서 그거 같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더니 그래도 참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김학의 목사는 복을 받고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종교상으로도 유대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종교가 유대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아니래. 그러면서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종교예요. 예수님을 우리들이 참으로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기독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냐 이게.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절대 기죽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높이시는 것이고 얼마든지 쓰신다고 하는 사실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이름을 보면 특히 이방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 여러분 모두 유대 혈통의 여인들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족보를 만든다 그러면 이 여자들의 이름은 빼야 돼.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구원은 혈통을 초월한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배제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한나로 모이는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너는 이방인이니까 빠지고 너는 어디니까 빠지고 너는 안 되고 너는 그러니까 우리는 배척해. 나는 신학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신학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정말 뭘 몰라가지고 신학교를 참 이곳저곳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보니까 신학교에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그래서 레벨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무시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무시 안 받아요. 나도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다 학위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학위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어디 가서 빠지질 않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무시하는 게 보였어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고 깨달았어요. 제가 잘하진 못하지만 영어도 하는 이유가 그래서 더 했는지 몰라요. 영어를. 그냥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영어 하는 거 보고. 언제 그렇게 했냐. 영어를 이 세상에서 공부 안 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다가 다 중단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근데 전혀 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영어를 한단 말이에요. 와, 이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배제하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났고 나만 우수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방 여자들을 택해서. 그것도 하나 몇몇이 보면 참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한 행동이나 뭐 거리를 보면 정말 특별히 성적으로도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직업이 뭐예요? 응? 그리고 더 나가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 아이고 참 보니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보다도 은혜를 더 크게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는 실패 후에 역사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작으면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사람을 배제하려고 그래요. 내가 조금 더 배웠다 그러고, 내가 조금 더 있다 그러고 배제하려고. 내가 뭐 정통이래. 난 신학대학 다니면서 신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나시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시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시린이야. 우리는 이방인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그런 소리 절대 듣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안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배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은혜로 모이게 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크리스마스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당신도 오시오, 누구도 오시오, 누구도 오시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 정말 많이 배제되던 시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성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만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누구를 배척하려고 그러지만 제일 나쁜 게 그거예요. 보면 조금만 공동체에서도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여성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사람이 있고, 같은 남성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조그만 속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같이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모습을 가져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조금이라도 먹고 들이잡아가지고 배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고향이 같으니까 우리끼리, 우리는 학교가 같은 데 나왔으니까 우리끼리, 우리는 성이 같으니까, 이를테면 김씨성, 박씨성, 이씨성.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가끔 내 자신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도 가끔 김씨 만나면 어디 김씨요? 이렇게 물어봐. 그거 왜 물어봐? 뭔가 하나 끈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도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은 더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나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진건이 손주가 손을 딱 내면서 그래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아빠 손 내면서 쭉 하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쭉 그랬더니 셋째 우리 아들이 김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걔가 씨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개, 님, 군, 파 그러면서 제안한다. 할아버지 먼저 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뭐라고? 그러니까 21대손 22대손 23대손 크로스 이래야. 그래서 내가 야, 넌 어떻게 그런 걸 다 가르치냐.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런 걸 저기 하는데 참 한편으로 내가 손주하고 노는 재미도 있지만은 이게 이런 게 돼가지고 우리끼리의 공동체 안에 누가 못 들어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겠다. 나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정말 배제하는 공동체 되지 마십시다. 나 정말 그거 하고 싶어요. 여자들 여기 이름 나오는 여자들 다 조목자마다 여자 세워놓고서 당신 옛날에 뭐 했잖아. 당신 아이고 말도 하기 싫어. 그러면 다 내쫓아야 될 여자들이야.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분들을 다 품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품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성탄주를 준비하면서 예수님